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정해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오늘이 음력 2월 3일 정기 법회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두 달 동안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스님들 산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 단원님들 공부 잘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똑바르게 살으셨는지. 나는 오늘 일성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업을 짓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확인하고 분명히 하지만 죽으면 가는 세계가 있고 죽으면 가는 세계가 있고 그런데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악도를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더 이상 업을 짓지 마시오 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후로 불과를 증한 분이 두 분뿐입니다. 큰 스님이 출세를 한다고 했지만 육도 세계를 보고 윤회를 벗어난 세상을 보고 하는 스님들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출가해서 수행한답시고 머리 깎은 스님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살죠. 교화를 받고 단원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도분들 더구나 감정대로 업대로 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살았어요. 30년, 40년, 50년, 70년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갈 날이 가까워요. 갈 날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성하고 큰 스님 회상 절대 떠나지 말고 그 큰 스님 가르침을 받들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으면은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30%, 40% 정도 명부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명부에 들지 못하는 소식을 부처님 경전, 대장경 어디를 봐도 자세하게 우리 현지사처럼 밝혀놓은 곳이 없습니다. 다만 아함경에서 약간 써놨지만 보니까 많이 틀려요. 자, 명부에도 30%, 40% 선이 들지 못한다는 사실. 그 이유는 착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 집착 때문에. 돈, 그리고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등등으로 인한 집착, 그 다음 자살, 그 다음 비명 횡사로 해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으면 명부를 못 들어갑니다. 이제 이 영가가 문제라는 것은 스님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도 배가 고프고 춥기 때문에 여러분 이승을 떠나서 그런 중음 세계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설사 명부를 들었다 하더라도 많은 거의 절대수가 지옥을 가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스님이 작년인가 불교 TV에 가서 맨 먼저 법문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지사 신도분들, 여기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큰 능력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현신하는 도량입니다. 오늘 정해년 첫 법문에 이걸 다시 확인합니다. 그 무슨 말로도 표현 못할 대단히 축복받는 성지입니다. 붓다는 컵에 하나 나온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가끔 하신 말씀입니다. 스님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불신을 얻어야 붓다랍니다 하는 걸 강조했을 겁니다. 불신을 얻어야 붓다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공성을 증득해가지고는 붓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깨쳐가지고는 붓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요걸 또 스님이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공성을 증득하고 많은 바라밀 공덕을 쌓고 보현행원을 쌓기를 무량겁을 해서 색신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불신을 얻어야 붓답니다. 불신을 얻지 못하면 결코 붓다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 부처를 상대로 해서 지은 죄, 짓는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정법을 훼손, 폄하, 비방하는 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스님들은 사바라의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 사부 중 특히 제가 불자들은 오무간업이 무섭습니다. 오무간업을 지으면 무간지옥을 갑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무간지옥을 갑니다. 있습니다. 무간지옥이. 그리고 10악업 조심해야 됩니다. 10가지 악업. 스님이 다 설명할 때 있을 겁니다. 계속 법문하니까. 오늘 역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만현 스님의 법문을 알아듣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듣는 공덕만 해도 큽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이 높은 단월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다 들으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큰 죄를 지으면 더더욱 이거 큰일이죠. 여러분 정월 초하룻날 우리 부처님께서 원만보신으로 나투셔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검은 먹구름, 허공의 바람이 시끄럽구나. 천둥 번개의 친이 시방을 놀라게 하네.
태풍은 대기 순환시키니 깨끗하게 드러난 세계는 청정한 빛만이 여여하도다 하는 송을 읊으셨습니다. 청월추화로. 원만보신으로 낮추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만보신은 아까 스님이 말씀드린 불신을 말합니다. 법화경이나 여러 경전의 색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색신이 불신, 보신을 뜻합니다. 우리 현지궁 현지사는 부처님이 현신하는 도량이라고 했죠. 정월 초하룻날 원만보신으로 뜨셔서 이 송을 읊으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 말씀 역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테이프 사가시면 여러 번 들으실 겁니다. 다음 문수보살님께서 원만보신으로 낮추셔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원만보신, 불신을 갖춰야 붙답니다. 불신을 갖춘 역사상 인물은 부처님 이후 두 분뿐입니다. 수보리, 사리불. 그 불신은 스님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32상 80총호를 갖춘 빛이 찬란한 유형의 몸뚱이, 찬란한 빛이 찬란한 그 빛은 억종광명, 무량광명으로 이루어진 찬란한 불가사의한 몸뚱이, 빛의 몸뚱이. 이게 불신입니다. 불관을 증한 분은 그 불신이 생깁니다. 연화장세계, 그래야 붙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닙니다. 우리 문수보살님께서 여러분 송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불세존 죄송합니다. 문수입니다. 탁업생 동안 모셔왔지만 언제나 모자람이 있어 이 몸 1000만 개로 나누어 가루되어 바치옵니다. 문수는 광명만덕 자재만현도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성전 만들어 우리 교주 불세존께 올리겠나이다. 문수보살님께서 원만보신으로 현신해서 낮추셔서 보신의 진불의 변화신으로 계시다가 원만보신으로 낮추셔서 이런 송을 하셨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입니다. 좌보처이신 문수보살님이 우리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께 드리는 이 한 송은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일편단심, 여러분도 따라서 이렇듯 부처님께 귀히 귀명해야 됩니다. 이렇듯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나 만현은요. 우리 아버지 문수를 따라서 나도 우리 불세존께 정말 이렇게 목숨, 마음, 이 몸 다 미리 제가 다 하도록 드리리. 우리 문수보살님은 몸 하나를 바치는 것은 너무 미미하니까 1000만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1000만 개 각각 그 몸뚱이를 가루되어 바치오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하고 지극해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칙명여물하는 우리 현지사 단원님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귀의하시면은 모두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요.
오늘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적광전 대적광전을 기공합니다. 아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 부처님의 붓다의 몸뚱이 비밀을 속속들이 아는 큰 스님, 불과를 이룬 스님의 도량에서 대적광전을 이제 건립 기공을 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이 의미를 불교학자 우리 부처님 이후 그 어떤 큰 스님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화엄하게 정말 첫 번째 대가라고 하는 통현, 이 통현 장자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불가능입니다. 불과를 증하지 못하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적광전 성전을 우리 현지궁에서 기공을 합니다. 오늘 기공을 하면 내년 초파일쯤 입주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왜 이 부처님을 모시느냐?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불이요 모든 삼천대천 세계의 붓다들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뜨실 때 그 몸으로 들어갑니다.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단 조국의 안녕을 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해서 이제 공사를 착공한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이렇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항상 두루 비추고 있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빛은요. 저 태양은 비가 올 때나 구름이 가리면 대지를 비추지 못하지요. 비가 올 때나 구름이 가리면 저 태양은. 그러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온 법계를 언제나 섬광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처 일체시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답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하신 붓다님들 무아 속 절대계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빛으로 계신다네. 때에 따라 원만보신 나투시어 보살을 교화하고 제자를 양성하시고 결국엔 붓다 만들어내시네. 말세 중생 구원하실 적엔 남선부주 땅에 태어나 응화신 나투어 중생 교화하신다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만연히 해설해 드린 거예요. 정초에 저기 대전 근방에 있는 토굴에 성상을 점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그때 우리 부처님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놔두십니다. 저만한 광경입니다. 영롱하고 깨끗한 무량광을 놓아서 본사 그리고 분원 5개 불상 모두 씻어내시고 성상 액자 저만하시다. 그리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참 이거 의미가 깊어요. 학자들이 이걸 불교학자들이 들으면 참
삼신연구의 일조가 될 겁니다. 제자들 들으라. 그 빛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숨이 살할 만한 빛덩어리, 햇빛 속보다 더 백천배 밝은 그 빛덩어리 속에서, 그런데 안과 밖이 없는 그런 영롱한 빛덩어리에서 나온 소리. 제자들 들으라. 내가 청정법신 놔두어 너희들 업장 씻으리라. 우리 현지궁이 이런 곳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근 있는 제자는 그동안 말 잘 듣고 공부 잘했으면 많은 업장 씻어지리라 하고 무량광을 놓으니까 산이 하나 넘어가듯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스님 업장이 떨어지기를, 또 어떤 스님도 그와 버금가게 업장이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의 엄청난 업장이 씻어지며 정토 관문을 통과하는 크나큰 진동 소리였다.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 언제나 처만하실 때는 많은 제자들 무량광명으로 업장을 씻어주시면서 착한 제자의 큰 상을 이렇게 주신다. 불과를 증하지 못한 자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보리요. 부처님만이 중생 업장을 씻어주신다.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실 흔히 알리요. 언제나 서가모니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부처님이 현신하는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정말 겁에 하나 나오는, 그리고 부처님이 현신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이었다. 최초불이시고요. 사바세계에 붓다가 나올 때 오십니다. 외마를 막아주고 완전히 성불시켜서 당신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좌우보처가 오시고, 또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하시는 일찍이 불과를 이루신 지장보살이나 관음보살님이 오시죠. 그 회상에. 그리고 많은 부처님들이 오십니다. 와 계십니다. 그걸 가끔 말씀을 했을 겁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시오. 믿으시고, 이 성스러운, 정말 백천만생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이 성스러운 성지, 이 현지사 만났을 이때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고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씻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고 또 정토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께서 거기서 또 원만보신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붓다들은 할 일 다 끝나면 원만보신으로 나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빗덩어리에서요. 원만보신으로 나와요. 전부. 그래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당신의 극락세계로 가시고 이렇게 전부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원만보신이 또 하나의 큰 작업을 그날 해주셨습니다. 어떤 착한 남자분이라고만 하겠습니다. 23급의 업장을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놈이 죽으면 닭이 된다. 닭의 과보가 끝나면 축생이란 축생은 다 돌기까지 이 사람은 23급이 걸린다. 23급 이것을 끊어준다.
여러분한테 오늘 첫 법문에 스님이 이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나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소식을 여러분한테 말씀해드리고,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을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하나로 개합해가지고 일을 마치고 다시 원만보신으로 놔두신다는 말씀. 선불교는요, 법신, 보신, 화신을, 법신, 보신, 화신을 스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요, 마음으로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마음,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청정한 본래의 성품, 그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저기 선불교에서는요. 그리고 생각, 그 청정한 법신을 보는 그 지혜를 보신이라고 합니다. 원만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생각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생각이 그러죠. 끝을 모르고. 그런데 어쩔 때는 악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몸뚱이가 악업을 짓고요, 그것이 또 그 생각이 다 하면은 또 어쩔 때 착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좋은 일도 하고요. 그 생각 요것을 사량, 분별, 요것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선불교에서는요. 그런데 저기 밀교라고 있어요. 티베트 밀교. 거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신을, 원만보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원만보신을 우리 현지궁에 귀한 화엄용신이 있습니다. 화엄용신. 성중단에 보면 화엄용신 있죠. 그 용신은 어떤 존재냐? 스님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천년을 가까이 산 구렁이가, 천년,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태국 같은 데 많습니다. 이런 길 한 7m 가까이. 또 사람이 안 돼 더 크죠. 그런 구렁이가 많아요. 그런 놈들이 한 천년을 살았는데, 천년을 살다 보니까 그 속엔 사람 있잖아요. 영체는. 천년을 살다 보니까 그 전생에 승려도 있고 밀교도 하고 하는 구렁이가 있다고요. 그 구렁이 몸 속에서 밖으로 영체가 빠져나오는 지혜 신통을 얻어요. 그러면 이 밖에서 돌아다닙니다. 자기 몸뚱이는 놔두고요. 이것을 밀교에서는 의생신이라고 그래요. 의생신. 요놈이.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미얀마에서 어느 소년이 17살 먹은 소년, 이름은 발덴이라고 그래요. 저 신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6개월간을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6개월간 지금.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겠네요. 6년을 한대, 6년을.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가보자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많이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대화를 못 하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 학계에서는 17살 먹은 발된 소년 붓다라고 알고 그렇게 기사화한 것을 봤습니다. 그건 붓다가 아니고, 자, 자기 몸뚱이 놔두고 영체가 쏙 빠져나가요. 쏙 빠져나가지고 가서 배고프면 먹어. 어디 가서 고구마도 캐먹고 먹습니다. 그리고 들어옵니다. 6년도 더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몸을 바꿉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습을. 그래서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자기 족속을 더 늘리려면 전생을 파가지고 자기하고 인연이 있거나 못된 짓 하면은 빙의 뜬단 말이에요. 용신이 빙의해버리면 그건 놓치지 않아. 세세생생. 그건 꼭 죽으면 구렁이 지옥을 가고, 축생으로 오면 구렁이가 되고, 사람으로 오면 표적을 남겨가지고 꼭 다른 또 용신이 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에 귀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귀의했습니다. 일부가. 일부가 귀의했는데 그분들이 용신에 빙의된 것은 잘 해결해 줘요. 한 번 빙의되면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있는 법력을 지닌 스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떼주죠, 그것을. 그와 같이 사람 수행하는 수행승이 영체를 중음계라고 하면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죽어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죽어가지고 생을 받을 동안 있을 수 있는 중간계를 중음계라고 그래요. 중유계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중유라고 그래요. 그걸 티베트 말로는 바르도라고 하더라고. 바르도에다가 자기의 영체를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습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습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이 입장에서 이런 수준에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요 놈이 정말로 신통을 부려요. 요 몸이 육도를 다니면서 신통을 부려. 육도를 다닐 수 있어요. 하늘도 갈 수도 있고요. 요 몸뚱이가 끈다고요. 요것을 보신으로 보더라고, 밀교에서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현지사, 우리 대승경전에 나오는 보신은 그게 아닙니다. 밀교에서는 바르도에다가 몸을 두지만은, 영체를 빼서 두지만은, 여기 현지사의 삼신 가운데 보신, 아까 원만보신, 여기는 정말로 유무를 초월한 절대세계에다가 자기 몸을 놔둡니다. 거기서 만듭니다. 그것이 다르고, 여기 바르도에서 의생신을 성취해가지고 보신을 이룬 저 밀교 쪽 보신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능력도 만연히 이야기하는 진정한 보시는 능력에 비하면 천지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시는 능력은 정말로 화엄경, 법화경, 대승경전에서 붓다의 부르 능력을 써놨는데 그 이상입니다. 이쪽 현지사 스님이 주장하는 저 보신, 대장경에서 볼 수 있는 저 보신은 아까 문수보살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 원만보신은 억종광명으로 이루어진 영롱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일생보처보살이 봐도 눈이 실명될 정도로 밝은 빛입니다. 여기 바르도 여기 의생신을 이루어진 그 빛은 정광명이라고 합니다. 정광명, 맑을 정자 빛광자 밝을 명자, 정광명인데, 정광명하고 이 무량광하고는 천지차입니다. 현지사, 이 우리 현지궁, 이 사상의 깊은 사상은요, 스님이 지난 시간에 그랬죠. 21세기 불교를, 정신세계를 향도할 만한 충분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 책이 지금 영문으로 곧 번역이 됩니다. 곧 지금 되어가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면 세계화되는 것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부산 우리 현지궁 여러분 좀 노력을 해서 여기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씩 부산 신도 포교하는 운동을 벌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현보살 말씀이 나와요. 또 이 사람 광명 날세 보현보살이라고 알겠죠? 제자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시다. 자기 딸인들 아들인들 부처님이 불관을 증한 제자를 보고 보살펴 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외아들 사랑하는 거 이유가 아닙니다. 자네들 만덕과 만현은 나 보현을 보게나. 그런데 무슨 광경이 벌어지느냐?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 다 죽을 때의 모습은 이러하다네 하시면서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으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앉았다 누웠다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질병과 나쁜 애군 고통은 이 보현이 가져가네. 우리 두 사람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애군 고통을 당신이 가져간다고요. 현지궁의 대작불사 할 일도 많은데 자네들 아프면 아니 되지. 만덕이 눈물 삼키며 말씀 올린다. 전생의 업이라면 기꺼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보현보살 하신 말씀, 아니지, 대신 보현 스승이 짊어지고 가겠네. 제자 광명은 언제나 부처님 은혜 다 갚아오리까. 목이 메어 말 못하는 만덕을 바라보며 자네들도 앞으로 불쌍한 중생 위해 이 보현처럼 하면 되지. 아니 그런가. 자비스러운 미소로 답하신다. 이게 정초 이야기입니다. 이 마녀는 여러 탄원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거짓말 나는 못합니다. 보태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시다. 이 기록은 조금 다듬어서 내놔야 되는데 그냥 내놨습니다. 이걸 그대로 모습을 그린다면 정말로 노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광경을 적어놓으면요.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상모, 능력, 대장경 어디를 봐도 아직 부족하니까 원만보신 불신을 이렇게 스님은 정의합니다. 10만성 반야경이나 2만 5천송 반야경이 나옵니다. 모든 털구멍으로부터 무수한 눈부신 광선을 방사하여 강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비추어내고 있는 더없이 찬란한 부처의 지복의 신체, 이렇게 내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지궁, 우리 천도제는 부처님께서 직접 주관하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실 때는 여타 부처님이 꼭 한 분씩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도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될 수 없느냐? 그분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 있거나 짐승이 되어 있거나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지은 죄가 지중한데 하늘로 올려줍니까?
그것도 10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하는 경우가 있어. 100사람? 여러분이요, 이 보은 삼부경이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 하고요, 목련경 하고요, 그리고 우란분경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목련존자가 당신의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분은 대아라한과를 넘어서 상수보살 경계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에 가서 건져올 수는 없어, 법력이. 상수보살이었지만. 그래서 부처님한테 간곡히 여쭈어가지고 10대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칙에 의해서 어머니를 천도 4번 해가지고 하늘로 올립니다. 꼭 한 분의 어머니를 천도해서. 무슨 소원을 붙인 거 아니야. 큰아들은 어떻고 작은 아들은 어떻고 작은 딸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이거 우리 집 천도제를 보면은 소원제 천도는 아니요. 그래서 스님이 이거 순수한 효심으로 해야지 부처님께서 예뻐해 주시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원이 많으면 이거 곤란합니다 해도 그렇게 많은 원을 적어놔가지고 한두 개가 안 되면 또 야단이라고요. 한두 개가 안 되면 야단이면 또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합니다. 후속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보면 병을 치유하기 원이었고 보니까, 그리고 복받을 것이 소망이고 그러더군요. 자, 병은요, 우리 사람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지는데, 지수화풍 중에서 그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넘치면 병이 옵니다. 또 두 번째는 영가의 장난이 올시다. 빙이 됩니다. 빙이 되면은 아픕니다. 3번째, 전생에 지중한 죄업으로 옵니다. 이 3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부처님한테 매달려 불도록 해버리는데,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지금까지 그리 못했어요. 이 불교계에서. 자, 4대의 증감에 의해서 오는 병은 이렇게 낫는 거예요. 주로 스님들이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 이 4가지 원소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거나 하나가 더 넘치게 되면 꼭 병이 오는데, 그때는 마음을 안정시켜 가지고 병이 생기는 곳에다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낫습니다. 웬만한 병은. 아픈 곳에다가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픈 곳에다 마음을 집중하면은 좋은 기가 그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전에다가 집중하는 수도 있어요. 배꼽 밑에 단전에다가요. 웬만한 병 낫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에다가 마음을 집중해 줘요. 발바닥에다가. 그러면은 웬만한 초기 병은 낫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다만 귀신의 수작, 영가의 장난에 의해서 병이 온다면 어떻게 하냐? 마음을 강하게 써가지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재령이 됩니다. 주문. 다라니? 그런데 가끔 영가를 떼어주는 스님이 나오잖아요. 큰 스님이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음기가 성해서 영가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음기가. 또 반드시 천안을 얻은 성자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건 간단히 떼어주는데요. 떼어주면 낫습니다. 그 귀신을. 그래서 천도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빙의게 된 걸 떼어주니까. 천도제는 못하죠. 그 스님은. 천도는 안 됩니다. 떼어는 주지요. 그런데 현지사의 천도제는 70명도 현주소를 알고 미리서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부처님 주관하였기 때문에 지장보살과 좌우부처와 열시왕까지 오기 때문에 전부 다리고 가버리잖아요. 명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도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가를 잘 떼고 견성도인이라 하더라도 천도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지옥에 자기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떨어져서 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짐승이 되었어. 어떻게 데리고 와? 어느 골짜기에 저 구렁이로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어느 골짜기에 또 있는 줄 알아? 못 가지고 와. 그 영체를 못 들고 나가요. 또 명부에 못 들어가 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잡아오냐고요. 중음세계에 돌아다니는데 중음계에서 지금 그러기를 100년 200년 됐는데 잘도 다니는데 신통이 대단해 가지고 바람처럼 다니는데 어떻게 잡아오냐고 그것을. 그래 안 됩니다. 다만 그래서 수배를 하고 천도해 줄 능력, 천도해 주려면 부처님 주관하는 천도제뿐인 거예요, 여러분. 목련존자처럼 어머니 천도제만 바라야 되는데 또 병도 간다는 병은 또 그런데 전생에 지중한 죄업을 지어가지고 병이 왔는데 이건 부처님도 못 놔주나 다 놔줄 수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공덕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해줘. 자, 세 번째 그 지중한 업보로 오는 병은요, 복덕을 지어야 되고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복덕을 짓고 참회해야 돼요. 그래서 전생에 지중한 죄업을 상쇄해 줘야 돼요. 전생에 자기 어머니를 가령 도끼로 머리를 찍어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 금생에 이제 어떻게 병이 왔다. 이걸 어떻게 나서주냐고요. 이 사람을. 천도제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고 나서주냐고. 안 나서준다고 위해서 부처님이 노해본다고요. 다만 우리 현지궁 대작불사를 해준다면 모르겠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런 큰 복을 지어주면 모르겠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게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중은 그 병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그래요. 서너 번 해가지고 안 나서준다고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대세지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원만보시로 놔두셔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지칠 대로 지쳐 있건만 아기는 배고프다 울어댄다네. 귀여워라 내 아기 착하기도 하지. 젖꼭지를 입에 물리니 아기는 양이 차지 않는다고 젖꼭지를 물고 잡아당긴다. 엄마는 고통과 아픔을 참으며 당신의 배고픔보다 아기를 더 안쓰러워하시네. 이게 부처님 마음이래요. 아니 나서주고 싶지만은 이 공덕이 없어서 못 나서줘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세지보살님이.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현지사에서. 근데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몇 번째 가서는 그걸 탁 내놓는다고요. 그거 참 고약스럽지. 전번에 부산에 전철에서 떨어져 죽은 남편. 우리가 공부 중이어서 후속 조치를 못 해줬습니다. 그 후로 즉각 해줬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전생에 몰래 본 작은 부인이야. 아주 예쁜 42살 먹은. 그런데 그 예쁜 첩에 그 눈이 팔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조광지철을 외면했어. 조광지철 내중에 강에 가둬가지고 아프니까 굶어 죽여버렸어. 그 조광지처가 남자한테 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떤 분이 복이자였느냐? 여자분 유암을 알았다든가? 유암.
그래서 암도 우리가 그렇게 환영 안 해주는 거지만 했어. 그래서 그렇지만 만족스럽게 됐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우리한테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전생의 그 원결 부인 조광지철을 명부에 압송시켰습니다. 명부에 압송시켰는데 그 남편이 또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지금 또 큰일 나겠어. 또 그것도 처치했습니다.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잘 사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저만큼 잘 살 수 있을 만한 복을 지어서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다급생에 지은 은혜 갚아야 되고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이치는 이러합니다. 근데 우리 천도제는 2부에 그 사람의 업장까지 씻어주십니다. 부처님께서요. 업장 씻어주십니다. 천도해주고 업장 씻어주고 그 집까지 성중을 가도록 해서 그 집에 몰래 숨어있는 영가 잡아서 명부로 넣어버리고요. 그 집까지 영적으로 청소까지 해줍니다. 우리 천도제는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갔는지 뭐 어디 모르니까 아예 그것은 놔둬버리고 그저 소원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소원 그래도 또 스님들이 하도 그냥 사정하니까 또 후속 조치를 또 한다고요. 그거 알아주시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에서 천도원 이 단원님들은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칙명연부를 할 때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탐진 삼독이 그득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 그래서 그건 위험하거든요. 탐진으로 가득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될 일도 없고 반드시 빙의하게 됩니다. 빙의하게 됩니다. 하늘신이 빙의하고 또 그리고 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다만 부처님께 귀의하고 업장 소멸해 주시고 탐진치 뿌리 뽑아 주소서. 부처님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이 지은 죄업 좀 씻어주시고 그래서 죽으면은 지옥 가기 축생에 안 떨어지게 좀 해주소서. 요런 마음 요런 발언으로 공부를 해야지 도를 이루려고 하루아침에 탐진치가 가득해가지고 신통을 또 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늘신들이 이것 좋다고요. 하늘신들이요. 외도 하늘신들이 요거 좋다 이거 딱 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가끔 천도제 할 때는 효심을 하고 둘째 공부할 때는 비우고 마음을 비워서 공부를 해야 해. 그래 여러분 스님이 가르친 대로 정진하면은 현지사 많은 불보살님들께서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업장을 씻어주셔. 지옥이 극락이 없고 인과도 없고 인과설을 한낱 권선지각 정도로 받아들이는 지금 세태입니다. 이 불교가. 마음만 깨치면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율도 소용없고 경전 공부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공성을 증득하고 색신을 얻어야 붓다다 하는 내 주장. 법화경이 뒷받침해 줍니다. 비유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사리불은 모든 사견, 번뇌를 끊어 공성을 증득하고 생각하기를
멸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구경각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공부해 보니 이는 참 멸도 성불이 아니었더라. 만일 성불에서 30 이상을 갖추었을 때 천상과 인간계와 야차들과 용신들이 공경하리니 이때 가히 영원히 다 멸하고 남음이 없다고 생각하나이다 라고 설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신을 얻어야 붙다라는 거지, 이제 깨달음 갖고 붙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보면은 보살과 아라한 성문들에게 미래의 색신의 몸으로 성불하게 된다는 부처님의 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지사의 사상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대승의 진실한 멸도는 공성의 증득과 더불어 색신의 성취에 있음을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 신도분들, 오늘 처음 정해년 법문이고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법문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부처님께 여쭈어서 여러분들 업장을 씻어주도록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근 좀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학수상전 시하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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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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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모여볼 시방세계 영모비 세간소유 아진교 일체 모여 여불자 고아일심 김영청예. 부처님 3계 지존 남선부주 대교주 시하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정해년 음력 2월 3일 이곳 영산불교 현지궁 정초 정기 법회일을 맞이해서 부산을 유시해서 서울, 대구, 인천 여러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로 이렇게 많이 단월님들이 청법차 올라왔습니다.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 소중한 기회를 자제만연 살려서 우리 단월님들 여러 과거 생에 지은, 이 생에 와서 지은 죄업장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을 드립니다. 발언드립니다. 부처님, 우리 현지궁 정법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유일한 도량, 이 도량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단원님들 업장 많이 많이 씻어주시기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거듭 간절히 바로를 드립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효 여불자 고와일셈 규명정리.